동물도 산에 보면은요 길이 있어요. 길. 동물이 지나다니는 길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요 재밌는 현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눈이 오게 되면은요 동물이 지나가는 길만 그 길목만 알게 되면 토끼를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예, 토끼를 그냥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 뭐 합니까? 여러분 눈 뜨자마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루를 맡기며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화액이 분비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화액이 넉넉하게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요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루틴에 있느냐 잘못된 습관은요 건강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제자들이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루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루틴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습관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오늘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습관처럼 무서운 것이 없고요. 습관처럼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의 탁월함은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요 버릇이나 습관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승리로 보내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유는 습관은요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습관은 결코 일조일석에 형성되지 않아요.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며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 습관이 만들어지면 사람은요 그 습관의 궤도를 따라 행동합니다. 인간의 행동에는요 습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예습하고 복습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요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2025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습관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 첫 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합시다. 첫째,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습관을 지닌 자들은요 인생의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의 습관을 지닌 자들은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습관을 지닌 자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은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물을 낙관적으로 보는 습관이 생긴 사람은요 무슨 일이나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2025년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 보게 되면 긍정의 사람, 긍정의 습관을 지닌 자들은 어딜 가든지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일터에서도 보게 되면 긍정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부정의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긍정의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은요 이 긍정의 습관을 통해서 운명이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좋은 운명의 결정으로, 성공의 운명의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습관을 지닌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고와 감정의 습관을 지니느냐 하는 것은요,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 남가주 대학 심리학과 골드 교수는요, 성공하는 사람의 5가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한다. 두 번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대요. 걸음걸이가 빠르대요. 또 앞자리에 앉는데요. 네,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 성공하는 이 5가지의 특징,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가 있고요, 걸음걸이가 빠르고요, 앞자리에 앉아 있고요, 항상 웃음 띤 얼굴을 보여준대요. 여기 보니까 다 웃음 띄고 있네요. 다 성공하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중력이 있대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집중력이 왕성하대요. 이 성공하는 5가지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 가장 큰 공통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성공을 위한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잘 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모습을 그리는 습관은 나쁜 습관이지만 좋은 이미지를 갖는 습관이 우리에게 긍정의 이미지인 것이고 긍정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임할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것, 이게 긍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리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결국 형들과 화해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까지 했습니다.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이끌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도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하나님의 선하신 goodness, 좋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갈 때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고 있구나, 이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요, 도망자의 삶과 많은 전쟁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긍정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역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대처해 나갔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은 역경 속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여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인내할 줄 아는 습관을 길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모든 일이 눈앞에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갈 때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아갈 때 임망을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에 부딪혀 우리는 긍정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표현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긍정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긍정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은 선교 성도님들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또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여러분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상대방의
이 태도와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읽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요. 또 감사할 뿐만 기뻐하며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돈벌이가 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다가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다른 일 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바울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요 옥에 갇히게 됐어요. 옥에 갇히게 됐어요. 절대절망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절대절망의 자리입니다. 보일러가 들어옵니까? 먹을 것이 은하겠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박해를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긍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 긍정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영육간의 살찌움으로 임하게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됩니다. 부정과 낙심의 말은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긍정의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습관은 운명을 결정하는데요. 이 바라보는 습관, 긍정으로 바라보고 긍정으로 말하는 습관, 우리는 길러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첫 주 예배를 통해서 결단합시다. 둘째,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가운데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상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게 되고, 또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길러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요 기도하는 습관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다 중단해도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답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답이 필요해요. 답이 필요한데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신앙이 살아있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경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성숙됨에 따라서 경건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습관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루틴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창하게 새벽 예배 꼭 나오라. 예, 여러분들 시간 되셔서 꼭 그 시간 루틴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늘 목사님 볼 때마다 죄 짓는 것 같아.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라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다른 것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의 손을 올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함이 임하게 되고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베드로는 행했다라는 기도의 습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매일 일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응답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언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거룩한 습관은요, 말씀을 읽는 습관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성경을 읽는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회당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꼭 성경을 읽으셨다는 말씀을 가까이 대면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자유함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1년 365일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정해놓고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정해놓고 하루에 3장씩만 내가 읽어보겠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도 성경책을 읽었는데 우리 후딱성도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팍 치고 주일만 와갖고 앉아서 예배드렸다 가시는 후딱성도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먼지가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 레마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습관으로 읽을 때 가까이 대할 때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 말씀 또 찬양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자들 보게 되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찬양하는 습관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기쁘다는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뻐도 그냥 기쁨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요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자, 그렇다면 슬플 때는 표현하지 않는가? 슬플 때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을 보고 모세와 함께 찬양의 습관이 있었어요. 찬양 올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기쁠 때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 1절 보게 되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의 습관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다른 것 듣기보다도 찬양을 많이 불러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다른 이야기 많이 유튜브 안에서 듣기보다도 찬양을 저는 많이 들어요. 찬양을 들으면 새 힘이 나요. 여러분들 우울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을 듣게 되면 새 힘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찬양하는 습관을 길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성수를 잘하는 습관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일 성수 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우리의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말의 피곤함과 다른 활동의 유혹 등은 우리를 예배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보는 말씀이 사무엘상 하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무엘 하 말씀 우리가 8장, 9장, 10장까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태함이 누구에게 왔나요? 다윗에게 왔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른 이 신복들만 내보내요. 자기는 그러니까 루즈하게, 그러니까 나태하게 성루에서 이렇게 보다가 여인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루틴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못된 루틴, 가지 말아야 될 그 걸음, 전쟁에 나가야 될 걸음을 자기가 지금 편안하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밤에 그것도 룰을 걷다가 하지 않았던 행동이에요. 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돼. 머뭇거려서도 안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거에서 자꾸 기웃거려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정말로 큰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학생들이요 도박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학교 학생들이 90% 이상이 담배를 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빚이 얼마 졌는가? 이렇게 얘기를 듣자 보니까 600만 원이었대요. 따고 잃는 환호성이 학교 반에서도 일어나고 있대요. 멀리 있잖아요. 이곳에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올 일들입니다. 지금 학교가 무너졌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의 부도가 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고 자란 것,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맹보 삼천지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는 건강한 습관에, 그리고 올바른 습관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된다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루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골프 치고 있고 접대하고 있고 아니면 유일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생명을 걸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올바르게 가정에 쓸 때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신앙 가운데 명문가정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통탄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것, 우리가 쓰러지면서까지도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잘못 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아, 괜찮겠지? 아니요.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주일은요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요 단순히 규칙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에요. 네. 잘못된 루틴에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다윗은 범죄하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진 제일 선방에 우리아를 보냅니다. 죽이려고. 다윗에게 그런 마음까지 있어요. 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밧세바를 간음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 앞으로 제일 선방에다 놓습니다.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잘못된 루틴 빠지게 되면은요 타락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2025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질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사업 일터 가운데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갔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나태함이 들어가고 게으름이 들어가니까 골프 치러 가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까 타락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 따라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일 지키는 작은 실천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길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는요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습관은 운명을 결정하는데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남을 돕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남을 돕는 습관을 길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남을 사랑하셨고요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서 쩔쩔매는 그 가족에게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사랑으로 고치셨어요.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를요 사랑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성경에게 돈보다 더 귀한 것은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어요.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5천 명의 무리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에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남을 사랑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을 도와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도와주는 사랑하는 습관을 꼭 지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병든 동안 병든 자와 약자, 죄인들을 향해 무한한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친절 베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기심과 바쁜 일정 때문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남을 돕는 습관 길러나가야 되는데 친절을 베푸는 것, 여러분들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친절을 실천한 방법으로는요, 말로 친절을 베풀기입니다. 말로, 부드러운 말, 긍휼한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는 거예요. 또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이웃을 돕거나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친절은요, 단순히 좋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양보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양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막 뛰어서 내가 먼저 버스도 타야 되고 내가 먼저 12인승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말 한마디에 친절을 베풀고 또 양보를 통해서 친절을 베풀고 이것 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먼저 실천을 행할 때 거룩한 습관을 길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순복음원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